날씨가 좋으면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저는 봄이나 여름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봄의 날씨, 여름의 날씨가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고 왠지 밝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과 여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날씨는요, 좀 다르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상태가 계속됩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상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햇빛만 쨍쨍한다.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데 가뭄의 상태가 3년 반. 여러분, 시냇가의 골짜기가 마릅니다. 바짝바짝 마릅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런 가뭄이 발생했을까?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이라면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왕으로 직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요. 그녀가 여보, 바알을 숭배했으면 좋겠어. 여보, 바알이 우리에게 좋은 거 줄 거야. 내가 살았던 곳에서는 정말로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합이 바알 숭배를 정책으로 삼습니다. 국민들 다 바알을 숭배하세요. 모두 절하세요. 어느 누구도 아합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목숨 거는 일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 보지 못할 거야.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일이죠. 듣도 보도 하지 못한 그런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다른 선지자처럼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를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비 안 온다. 비 이제 안 올 거야. 여러분, 가나안 신화를 살펴보면요, 바알은 물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비가 오는 건 바알이 주는 축복이다. 바알 때문에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길 바알을 섬기다니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은 분명히 이세벨이 바알 섬기면 비가 와, 건강해질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합은 분명 바알을 잘 섬기면 비가 와서 농사도 잘 지을 거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진짜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목이 많은데 물이 없어.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가뭄으로 피해가 막심하니까 엘리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지 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아합을 피해서 숨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배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의 통로였던 그 엘리야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일으킬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연예인의 삶이,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너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세상의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아합 왕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아합 왕은 달리 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세상을 선택하면 더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바알을 선택하니까 물질적으로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마름만 더 심해져요. 욕심은 사라지지 않고 커가기만 하고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기 전에 9번째 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암흑재앙입니다. 너무 캄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가 다니지를 못했어요. 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부딪히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태양신 라, 그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더 대단한 신이라는 걸 애국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합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 그 그리시네가의 시냇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그 시냇가도 또 말라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두로는요, 여러분, 바알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본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무르면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할 건데 그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야. 이전에는 마실 물이 있는 그 시냇가가 있었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주었고, 하지만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손을 달지 않아요. 하나님, 울어요. 사르밧요? 거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바알을 섬기는 그곳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생각 있어요? 돌을 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여인이 나무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내게 물 한 잔만 주시오 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까지 줍고 있는 여인에게 물 한 컵 주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줘요. 그때 엘리야가 물 한 컵 주는 김에 떡 한 조각도 주십시오. 그때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빵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약간의 기름입니다. 지금 내가 땔감 줍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난 없어요.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 만들고 그 음식 먹고 굶어 죽으렵니다. 돈 없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당신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될 거예요. 이제 곧 굶어 죽을 거예요. 은근히 거절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네 배를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돈 많은 과부는커녕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뭔가 일이 틀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엘리야가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무자비한 상황이 비록 있을지라도 지금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올가매고 전혀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떡 한 조각도 나눌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너는 이제 구원을 볼 것이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게 하심을 볼 것이라고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부둥켜 잡고 내 머릿속에 염려와 불안을 쌓아두고 걱정에 휩싸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파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잠잠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더 큰 파도가 몰려와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중간고사 시작해가지고 끝났으면 너무 좋은데 기말고사가 와요. 대학교 가면 달라집니까?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므로 너도 승리자야. 네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운 옷으로 입히셨으므로 넌 의인이야. 에이, 목사님, 그건 말씀이고요.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깨닫고 배우고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려면요,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본문 속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이제 가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먹여라 명령합니다. 웬만해서는 아유 힘드시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여라 이렇게 과부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한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종에게 먹을 것을 잘 대답해주고 잘 챙겨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녀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마지막 남은 만찬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4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기까지는 밀가루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아들이 남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남은 전부를 버리라는 건데요. 그러나 여인은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리고에 그 기생 라합이 요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숨겨준 것처럼 사르반 여인은 엘리야를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음식이 바닥나지 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만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영생.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군가 너 아니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영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손을 뻗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돈과 성공과 쾌락, 즐거움에 손을 뻗습니다. 중고생들, 아니 초등생 때부터 아이돌에게, 연예인에게, 유튜버에게 어떤 잘 다듬어진 그 이미지에 손을 뻗습니다. 아합 왕은 어리석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어 없어질 것에 손을 뻗고 찬양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을 뒤흔들 찬양 없나? 내 마음을 뒤흔들 말씀 안 하나? 평가합니다. 내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보면 낭패입니다. 미안해요. 낭패예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각각의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만 끼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저 친구 너무 미운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 이거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합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 쩍쩍 갈라져서 먹을 걸 구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지? 어리석인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는 붙들어야 할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마른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라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까?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예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은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불청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르밧 여인에게는 엘리야는 처음에는 마지막 만찬에 끼어든 불청객이었죠.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불청객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잘생긴 예쁜 사람들에게 눈이 바로바로 가고 반응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좀처럼 눈이 안 갑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온 불청객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꿔주신 소망이십니다. 원수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저 사망의 나락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이유,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자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시험을 칠 때에도, 어느 순간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기억해야 해요. 그거 안 하면 낭패예요. 이 가운데서 설교할 때도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낭패예요. 내가 하나님 얘기 안 하면 나는 여기 단두대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건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가서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사역을 하고 해요. 그 가운데서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불청객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것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 주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 아닐까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눈에서 눈길 보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마음으로는 마음 주지 않아야 하는 것들 가득 안고 살아간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사르밧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들 하나님 얼마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어떤 유혹과 어떤 거짓말에도 하나님 속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